오늘은 다윗의 기도 3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보면은 대체로 참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또 최선의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에 기록된 그의 일대기를 보면은 다윗이 크게 잘못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최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있죠. 최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재앙을 받고 또 험난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다윗이 또 두 번째 잘못한 것은 일생 말년에 이르러 갈 때였습니다. 잘 하다가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라는 것을 하게 돼요. 인구조사 자체가 죄악인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를 세어라라고 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사의 숫자, 말의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 왕이 그것을 의지하면은 왕이 왕답지 못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인구조사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그 숫자를 세려고 이번에 인구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 왕에게 말하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못해준 게 무엇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또 인구조사로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려 합니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건의조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무조건 하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무조건 하라.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인구조사를 다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다윗이 번뜩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이게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과 이 백성을 한번 바른 길로 다시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찰나,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자,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 다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별의별 일 다 일어나게 만들고 반란이 일어나게 만들고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렇게 진노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말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리고 백성을 치시려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백성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부추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하라고 부추기냐면 인구를 조사하도록 부추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명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다윗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그죠? 인구조사 잘못 없고 군대 장관 요압이 말릴 필요도 없고 인구조사 끝났는데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또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2절 이후로 이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 쭉 살펴보면서 동시에 이 똑같은 이 이야기를 기록한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좀 더 오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자, 여기서는 주님이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했다고
이제 명확하게 오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추기셨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런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허용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악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 왕은 이제 인생 말년되니까 나라가 평화롭고 주변 나라들을 다 이제 싸워서 이기고 그들 종속국으로 삼고 또 조공을 바치게끔 만두고 하니까 땅은 넓고 나라는 부강해져 가고 이러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순식간에 내가 이룬 업적을 더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더 신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 버렸어요. 이것은 왕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왕 밑에 살아가는 백성조차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이 백성들이 평화로우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희미해지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희미해져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노할 수밖에 없고 징계의 칼을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어떤 계기로 하느냐, 다윗 왕의 마음을 교만함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끔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인구조사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그 백성을 치시는 일을 징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중에 징계의 시작은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때 그게 바로 징계의 시작이다. 만약에 내 마음을 고쳐 먹으면은 징계를 받지 않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그걸 고쳐 먹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게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자 이제 다윗이 죄책감을 느끼고, 아하,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참 교만했구나 하면서 양심에 찔려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습이 바로 10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한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자, 다윗의 참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그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왕들 같으면 책임을 전가하고 내 잘못이 아니십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변명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의 그 특징이거든요. 자기의 체면도 있고 또 자기가 해온 것들을 정당화시키고 내가 한 게 뭐 잘못 있습니까 하면서 잘했다고 포장하고 미화시키는 것이 보통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들의 그 욕심과 욕망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자기도 인간인지라 욕심이 생기고 자기도 왕인지라 권력을 누리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되돌아보고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는 변명하지 않고 고집부리지 않고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건데, 양심이 살아있어서 더 나쁜 짓을 그때부터는 못한다는 것이 다윗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심령이라면, 영혼이라면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어리석은 일을 계속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이 다윗에게, 그 백성에게 죄인들은 용서해 주시겠지만은 그 죄값은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어떤 징벌을 하시느냐? 전염병을 돌게 만드셔요. 전염병. 전염병을 돌게 되어서 백성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7만 명이나 죽게 되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 그만큼 다윗 왕과 그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큰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 7만 명이 죽는 이 상황 앞에서 이렇게 겸손해집니다. 절단났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왕으로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백성을 잘못 다스려서 백성도 날 닮아서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하나님 이거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좀 벌 주십시오.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한 것뿐인데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인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이에요. 17절 시작.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다윗은 자기 잘못도 백성의 잘못도 모두 자기 탓이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니 백성들은 그냥 용서해주고 그저 큰 징계를 하시겠다면 나와 혹은 내 집안을 징계해 주시고 백성들은 내버려 두십시오. 다 내 탓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 7만 명이 죽어가니 왕이 지금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백성들에게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가득 차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 또 하나는 아까 자기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양심이 살아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가 가진 책임을 질 줄 아는 모습이에요. 이게 다윗이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보통 같았으면은 이런 기도 안 드리지요. 그냥 그들도 잘못했으니 그들은 그들대로 죄를 받고 나도 죄를 잘못했으니 나도 죄를 받고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백성은 앞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왕으로서 자기가 가진 책임을 지고, 그래서 내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겠으니 저들을 내버려 두십시오. 왕인 내 잘못입니다 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질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이런 벌을 내리지 마시고 나에게만 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전염병을 그칠 방도를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 얘기 듣는 순간 다윗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18절입니다. 18절 시작.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기뻐서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신하를 데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왕궁에서 바로 옆에거든요. 바로 옆에 타작마당입니다. 가서 이제 자초지정을 아라우나에게 말하고, 내가 지금 이 전염병을 그치기 위해서 여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땅을 자기한테 좀 팔아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아라우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타작마당도 번제를 사용할 소도 여기 있고 또 이 새를 번제로 태울 땔감도 여기 다 있고, 그래서 그냥 이 땅, 이 소, 땔감 전부 다 그냥 왕에게 그저 감사함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내 왕에게 바칠 테니까 그저 다 사용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아라우나가 말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고맙다 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24절이에요. 24절 시작.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그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다윗은 그저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은 53개를 주고 그 모든 것을 구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저 받지 않고 죗값을 치르겠다라고 이렇게 아라우나에게 말한 이유는, 여러분, 재물 자체가 자기를 대신해서 드리는 대속 재물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나 대신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대속 재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어요. 남이 거저 준 것으로 드리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소유로 자기를 희생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조차도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재물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대신해서 드릴 수 있는 내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예배를 드리는 기본 자세였어요. 제사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그 근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의 근본 뿌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 다윗의 이 모습, 그가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남이 대신 드려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이 대신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남이 대신 말씀을 읽거나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응답해야 되고,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은신해야 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찬양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관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여하고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 속엔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과 나의 소유조차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참 예배의 근본 자세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 번째로 예배의 근본, 그것은 바로 나를 드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죗값을 치른 다음에 다윗 왕은 타작마당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왜 간구를 하겠습니까? 이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 있지 않습니까? 그 간구를 한번 들어봅시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다윗은 주님께 땅을 돌보아 달라고 빕니다. 땅이 지금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땅이 되어서 그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그치게 해주십시오. 전염병이 그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드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을 거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물으시는 것 같고 대신 그 죄값을 물으면서 크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모습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서려고 노력하는 이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겠다.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과정이 생략돼 버려요. 그러면서 똑같은 죄를 또 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깨달음으로써 다시금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거나 혹은 자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막으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성숙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가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훈련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우리에겐 참 소중하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성숙시키는 회복의 과정으로서 이 징계조차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렇게 함으로써 두 번째 큰 죄로부터 회복되는 구원받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가장 깊이 와닿았던 것은 다윗이 내 탓이요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또 백성의 일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내 모습을 회개하면서 백성을 대신해서 자복하고 또 책임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림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90년 한국 사회는 심각한 이념 갈등과 노사분규, 부정부패로 극심한 혼란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늘 정치인 탓이다, 자기가 가진 자들 탓이다, 환경 탓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이 많이 할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 김수경, 추기경과 가톨릭 성도들이 하나의 작은 운동을 펼쳤는데 자동차 뒷유리창에 노란색 스티커를 붙였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 탓이요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어요. 내 탓이요. 네 글자죠. 내 탓이요. 이 작은 스티커는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자기 반성부터 하게끔 만드는 그런 운동이 되었는데 종교를 넘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친 그런 운동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과 지도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아래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남 탓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천사의 칼날 앞에서도 내 탓이요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가정, 교회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남 탓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누구를 향하였던 비난의 그 손가락을 내 가슴으로 돌려서 내 탓이요라고 고백할 때 문제 해결의 방법이 생기고 하나님의 계획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책임지는 위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녀가 있고 우리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고 직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건 네 탓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우리는 다윗처럼 그들의 연약함마저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나를 치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그들에게 책임질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 모두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홀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길도 그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영향력에 있는,
영향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될 몫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올바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큽니다. 라는 것부터, 나 자신부터 회개하고 중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오히려 모든 문제 해결이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탓이요 하는 이 기도를 오늘 밤에 드림으로써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다윗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